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저는 해외 여행을 할 때마다 일단 호텔에 투숙하면 제가 묵을 방에 들어가서 무엇보다도 먼저 방문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위급 상황 시 주의사항 내용을 확인합니다. 비상구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 요령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숙지하므로 혹 있을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곤 합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가면 지구 남반구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328m 높이의 스카이 타워가 있습니다. 그 탑 옆에는 스카이 타워의 소유주가 운영하는 스카이 시티 호텔이 있습니다. 작년에 오클랜드를 방문해서 그 호텔에서 묵을 때에도 물론 제일 먼저 그 주의사항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 방 안에 부착되어 있는 주의사항 내용 중에는 제가 이 세상 어느 호텔에서도 보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첫째 내용은 Do not use lift,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든 엘리베이터가 가설되어 있는 모든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가 오가는 통로 자체가 화통이 되는 관계로 그곳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Walk, don't run, 뛰지 말고 걸어라 였습니다. 우리말에 서두르면 늦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면 늦어지는 것을 넘어서 아예 일을 망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불이 났을 때 뛴다고 하는 것은 서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염과 연기가 자욱한 복도에서 서두르다 보면 갈팡질팡하느라 막상 비상구를 찾지 못하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 났을 때 뛰지 말고 걸으라고 하는 것은 위급한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 역시 간혹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 호텔에서도 접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내용은 제가 1972년도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해본 이래 그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떤 호텔에서도 접해보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Do not go back. 되돌아가지 마라. 언뜻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막상 화재가 발생한 현장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투숙객들이 비상구를 향해서 대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느닷없이 한 사람이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경우의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방에 귀중한 것을 놓고 왔음이 불현듯 생각난 사람일 것입니다. 그 경우에라도 절대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재는 참으로 무서운 재앙입니다. 화염 자체도 무서울 뿐만 아니라 화재 현장에서 발생되는 유독가스로 인해서 1, 2초 사이에, 아니 0.1초 사이에 생사가 엇갈리게 됩니다. 만약 방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으면 멀쩡하게 살아나올 사람이 단 몇 초 사이에 방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참변을 당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절대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방에 귀한 것을 두고 나온 것이 생각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생명보다는 귀하지 않음을 잊지 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0.1초를 다투는 그 급박한 화재 현장에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화재 현장에서 비상구를 향해 나아가던 사람이 느닷없이 무엇인가 귀중한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방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자기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방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더 귀중하다고 믿는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비상구로 가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화재 현장에서 절대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비상구만을 바라보고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회적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육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되돌아가서 안 된다면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자기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뛰어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기에 예수 그리스도만 죄와 사망의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비상구이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세주, 즉 그리스도이심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거짓 모함하여 스데반을 산헤드린 법정에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일 것을 결의했던 바로 그 법정이었습니다. 그 법정에 선 스데반은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돌과 나무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역설했습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건축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들의 잘못을 질타한 것이었습니다. 또 스데반은 성전 안팎 밖에서 표리부동한 삶을 사는 그들의 그릇됨을 꾸짖었던 박해자들을 핍박한 그들의 죄과를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과 나무로 지어진 성전을 고소하기 위해서 살해해버렸던 죄가도 그들의 면전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미병하에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 자신들의 이기심과 욕망,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는 철저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는 않는 그들의 이중성을 통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그때야말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만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음을 본문 54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에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양심이 싱싱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잘못을 뉘우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헬라어 디아포라는 마음에 분노가 이글이글 끓어올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헬라어 브리코는 물어 뜯는다는 의미로 본래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짐승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에 분기탱천해서 짐승처럼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왜 그들은 진리를 설파하는 스데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분노에 휩싸여 짐승처럼 이를 갈며 그토록 격렬하게 반발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면 그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과 관련된 성지 대부분은 아랍 상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 신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내에 있는 예수님 관련 성지를 다 폐쇄한다고 발표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경우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외에 이스라엘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누가 가장 격렬하게 반발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아랍 상인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이겠습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정부가 예수님 관련 성지를 폐쇄한다면 전 세계로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찾아오는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어질 것이므로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권과 상권을 고수하기 위해 그들은 누구보다도 격렬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본문서 2000년 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거대한 이권의 원천이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각 처로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바칠 제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용하는 돈은 해마다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절대화하면 절대화하는 만큼 그들의 이권은 더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설교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이권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마치 짐승처럼 그토록 스데반의 설교에 격렬하게 반발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영원하신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기회에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이권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이권이 주님보다 더 귀중하다고 여기는 자기 자신들에게로 회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회귀하는 인간의 결국이 공동묘지 이외에 달리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들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순간 스데반의 생명은 풍전등화와도 같았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결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분기탱천해서 짐승처럼 이를 갈며 스데반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스데반마저 죽여버리고 말겠다는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그때야말로 자기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에게로 되돌아가 자기와 타협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55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서마저 스데반은 자기에게 회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썩어 문드러질 자기 육체의 생명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영원한 생명이 더 귀중함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성부, 성자,
성령, 생명의 원천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56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유대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심을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야말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에게 회귀해버린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 앞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이 선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본문 57절에서 58절이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예 두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간 뒤에 그곳에서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그들은 총독의 허락도 없이 스데반에 대한 즉결 사형을 집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5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돌에 맞아 죽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마저 스데반은 자기에게 되돌아가 자기와의 타협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 성부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맡기셨듯이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겨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향한 비상구임을 그는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60절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가 운명하기 직전 이 세상에 마지막 남긴 말, 마지막 남긴 기도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였습니다.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의 죄값을 그들로 하여금 치르게 하시지 말라는 탄원의 기도였습니다. 스데반을 쳐 죽이는 그 유대인들의 죄값을 어떻게 그들이 치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죄사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돌로 치는 유대인들의 죄를 묵과하거나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죄임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만약 스데반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에게로 회귀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서마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던들 절대로 드릴 수 없는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참된가, 얼마나 신실한가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면 그 당사자의 믿음의 진위 여부는 따로 구별하려 하지 아니해도 절로 구별되기 마련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서마저, 아니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와의 타협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평소에는 주님과 잘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주님을 외면하고 자기에게 회귀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결정적인 순간에서마저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나아갔던 참 신앙인이었다면 유대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에게로 회귀한 불신앙의 인간들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 57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 유대인들은 그들 복수인데 반해서 그들의 돌에 맞은 스데반은 그 단수입니다. 복수가 단수를 죽인 것입니다. 단수는 단수이기에 역부족으로 복수들에 의해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언제나 이와 똑같습니다. 절대 다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주님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으로 회귀해버리고 맙니다. 오직 소수만이 결정적인 순간에서마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서마저 주님만 따르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와 타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민주주의 요체는 다수결 원칙에 있습니다. 다수가 원하면 모두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정부가 여론에 민감한 것은 여론을 통해서 항상 다수의 의사를 쫓아가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믿음과 성경의 세계에서도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마지막 순간에서까지 주님만을 쫓았던 단수인 스테반이 아니라 자기와 타협하며 그를 쳐 죽였던 절대 다수인 그들,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정통성이 주어졌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믿음과 성경의 정통성은 절대 다수인 그들이 아니라 소수의 상징인 단수였던 그 스테반에게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들은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증언하는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생명을 어리석게도 갉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단수였던 스테반은 죽으면서까지, 아니 죽은 뒤에도 사람을 살렸고 살려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스테반의 죽음의 최후 모습은 나중에 바울이 된 청년 사울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육체의 생명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잊었을 망정, 그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스테반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참 신앙의 이정표로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참된 삶은 사람의 머리수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다수결에 의해 판가름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외면하고 자신과 타협하며 우리에게 돌팔매질을 한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 돌을 맞을지언정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서 마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고독한 소수들이 되십시다. 어떤 경우에서도 자기 회귀 없이 주님만 따라가는 소수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것만이 나를 영원히 살리는 길이요, 타인을 살리는 길이요, 이 시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 살아가다가 화재를 당하면 절대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비상구만 바라보고 앞으로만 나아가십시오. 방에 두고 온 그 무엇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외면하고 자기에게 되돌아가 자기와 타협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십시오. 오직 생명의 비상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만 향해 나아가십시오. 이 세상 그 어떤 귀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하찮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덫인 이 세상은 마치 아비규환의 화재 현장과도 같습니다. 그 죽음의 화재 현장에서 오직 비상구를 향해 앞으로만 나아가 생명을 얻은 사람이 스데반이었다면 유대인들은 비상구를 등지고 되돌아갔다가 스스로 목숨을 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였기에 그들의 삶이 옳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단수인 스데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비상구를 향해 나아가는 스데반이 되기보다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회귀하는 유대인들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절대 다수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선택이 항상 옳은 양 언제나 우리 자신을 합리화해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은 사람의 머리수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은 결코 자기 회귀와 자기 타협이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결코 없음을 언제 어디서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일수록 더욱 영원한 생명의 비상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앞으로만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 이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에게 회귀하는 절대 다수에게 돌팔매질을 당할지언정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고독한 소수로 살아가는 용기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영원한 생명의 이정표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